네, 우리 함께 주님 찬양합시다. 앞으로 나와서 찬양합시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고개까지 숙여주시니까 감사합니다. 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는 자유의지라는 선택권, 그리고 자유함과 행복을 주셨는데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언가를 선택할 일이 있을 때 너무 걱정하거나 고민하지 말고 주님께 주시기 자유함을 믿고 또 주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 안에서 우리가 담대하고 또 용기 있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런 마음 담아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고 오늘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삶에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 나의 맘 보시네 아멘. 주 나의 눈물 안에 홀로 울던 맘 아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아멘.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다시 처음부터 고백합시다. 주 나의 모습 보내 주 나의 모습 보내 사랑한 나의 맘 보시네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힘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너희가 살아가는 이 가운데 어둠의 한 조각조차 발견되지 못할 것을 믿으십니까? 우리 믿으신 주님을 따라서 우리 동행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우리가 가는 이 길, 우리가 가는 이 길,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우리가 이 세상이 미련하다 해도 우리는 주가 보여주신 그한 소망 있으니 어둠의 조각조차 그곳에 날 들이지 못해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 당신의 나라에 우리 영원히 거하네. 아멘. 그 영원한 나를 영해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나의 피난처 예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나의 피난처,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거센 바람 몰아쳐와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시간하게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우리 상황이 어떠할지라도 우리가 우리 앞에 힘든 난관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어떠한 아픔에 있을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병이 있을지라도 우리 앞길이 보이지 않을지라도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 삶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 요새가 되어주신다는 것 우리 밑거름이 되어주신다는 것 그 한 가지만 확신합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그런 주님 앞에 우리 믿음을 드리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으로 우리 짓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의지합니다. 우리가 지금 한 번만 믿음을 나아갑니다. 우리 삶에 이런 소망 되시고 우리 이런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우리가 믿음을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동행 없는 시간을 것을 주님의 인재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한다 내가 너의 아픔을 한다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주님과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예배 자리를 허락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리가 또 어김없이 지었던 모든 죄들을 고백합니다. 그 모든 죄들을 씻겨주시고 죄가 반복되지 않도록 이끌어 주세요. 오늘 드리는 우리의 예배의 모습을 기억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되어 우리의 모든 기도와 찬양이 온전히 하나님께 전달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오늘 목사님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그 뜻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세요. 시험을 보고 있고 앞두고 있는 상황에도 하나님을 언제나 기억하며
결과에 연연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꿈을 향해 지금 열심히 달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않고 매일매일을 사랑하는 삶을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럼 없이 당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한 명 한 명 뜨겁게 만나주시고 모든 사람들의 삶에 개입하여 주세요. 힘들고 지칠 때 하나님께 기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게 해주세요.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하나님께 다섯번 준비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되어진 예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주님께서 저희와 동행하여 주시고 특별히 나를 택하여 하나님의 전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향한 우리들의 사랑의 고백을 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고 분별하여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자 하는 그 결단의 마음과 함께 올려드리오니 우리 주님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물질과 우리들의 결단에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전달되어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기쁘게 찬양하는 귀하고 복된 예배 공동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욱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아버지 너무나 힘들고 지치는 상황 가운데 있지만 또 분주한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그 삶을 주님께서 더욱더 주목하여 보시고 이 예배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이 그 삶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며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를 축복하여 주셔서 날마다 그 삶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더욱더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허락하시고 우리를 베풀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실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4장 4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갈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것으로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을 유능하게 하고 그에게 온갖 선한 일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많이 힘들고 지치는 상황 가운데 예배는 우리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까 우리 기도 중에 참 귀한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모습을 기억하시고. 자, 여러분 너무나 힘들고 지치지만 그래도 옆 사람들 한번 쳐다보세요. 어때요? 얼굴이 평소보다 정말 말이 안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사랑스러워 보이잖아요.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기억하실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들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할 때 하나님 그 모습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욱더 충만하게 주실 것입니다. 목사님이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요.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려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는 보통 어떤 것들을 제안할 때, 또 교회에서 봉사나 헌신을 요구할 때 다음에요 라는 말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 내가 할 것들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그 내 인생의 마지막 꼬리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데, 하나님이 받고자 하시는 것은요 꼬리가 아니라 중심이에요. 아니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그 삶 전체를 온전히 받기 원하시죠. 그래서 비록 내가 지금 우선순위가 있고 내가 이것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의 가장 최고의 날 언제예요? 가장 젊은 날, 지금 이 순간 이때를 하나님께 드렸을 때 하나님은 더욱더 큰 축복을 주실 거예요.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고백해 봅시다. 내 인생의 가운데 토막을 하나님께 드리세요. 녹음을 틀어놓은 거 아니죠? 이렇게 쭉 한음으로 갔어요. 자, 그래요.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좋은 때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특별히 성령의 충만하심을 허락하셔서 여러분의 삶이 날마다 성령의 도우심으로 가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학교 갈 때, 평일에 학교 갈 때 아침 드세요? 자, 나는 아침을 꼭 먹고 학교 간다. 그래서 생각보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친구들이 실망하다가 이제 제가 좀 알게 된 사실인데,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아침을 안 먹고 학교를 가더라고요. 아니면 대충 그냥 에너지바 뭐 이런 걸로 식사를 대체하는 것 같아요. 목사님은 학창 시절에 단 하루도 아침을 거르지 않았어요. 그죠? 제 몸에서 나타나죠. 아침을 거르지 않았다는 게. 사실 목사님 입장에서는 말이 안 돼요. 아침을 안 먹고 하루를 시작한다? 상상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잠이 부족하고 또 너무나 바쁜 대한민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아침을 챙겨 먹으라라는 것은 사실 조금 비효율적인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들이 어떻게 해요? 엄마들은 여러분이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입에 뭐 하나 넣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아침을 정성껏 준비해 주시죠. 엄마도 때로 피곤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아이가 조금이라도 더 힘이 되길 간절한 바람으로 이것저것 준비해 주실 때가 있어요. 왜 그렇게 하실까? 아침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한 연구 결과에 이르면 아침 식사는요 밤새 소모된 에너지를 보충해서 우리 뇌를 굉장히 활성화시킨다라고 해요. 그래서 집중력과 기억력을 높여준대요. 여러분 밥을 먹을 이유가 하나씩 생기고 있죠. 뭐라고요? 아침에 예방도 있어요. 훌륭해 의사들아. 자, 그리고요 신진대사를 깨워서 몸의 전체적인 밸런스를 잡아주고요. 그리고 그로 인해서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라고 하는데 사실 저는 모르겠습니다. 적당히 먹었어야 되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뿐 아니라 우리 아침을 먹은 학생들은요 굉장히 학습의 효율이 좋다라고 해요. 그래서 아침을 먹은 학생들의 집중도가 훨씬 더 좋고요, 성적이 더 좋은 케이스들이 많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직장인들도 아침을 먹은 직장인들이 일의 효율이 더 높은 경우가 많다라고 해요. 자, 여러분 아침 먹어야겠어요? 안 먹어야겠어요? 먹어야겠죠. 혹시 아침을 먹기 힘든 친구들은 목사님한테 연락하세요. 여러분 학교 가기 전에 목사님 도시락 싸고 찾아갈게요. 연락해라. 이렇게 오만 하지 말고 이래놓고 연락 한 번도 안 와. 속상해. 자, 여러분 이것처럼 밥은요 우리의 삶에 참 큰 유익을 줍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 삶에 유익을 주는 것, 밥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자, 홍민이 삶에 유익을 주는 것을 한 가지 뽑자면 뭐가 있을까? 게임. 게임이 유익을 줄 수 있어요. 맞아요. 프로게이머 될 거예요? 아니에요? 그럼 끊어내도 될 것 같아요.
그래요. 또 우리 다른 친구들, 내 삶에 나에게는 이러한 유익을 주는 것이 있다. 하나님, 역시나 너는 예상대로 만만하다. 좋아요. 하나님, 또 현서는 어떤 현서가 대답할래? 자, 우리 두 현서 다 대답할게요. 자, 현서야. 현서에게 가장 유익을 주는 한 가지를 꼽는다면 뭐가 있을까? 부모님. 오, 현서 부모님 되게 기뻐하실 것 같아요. 자, 우리 큰 현서는 부모님 하려고 그랬어? 아, 그래요. 우리 현서들의 마음은 다 통하나 봐요. 좋아요. 그래요. 우리 부모님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자, 물론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유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삶의 풍성함이 채워지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자, 이렇게 육의 양식만을 채우는 것이 우리에게 정말 바른 기쁨과 또 충만한 풍성함을 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육의 양식만큼이나 우리에게 채워야 하는 또 다른 영의 양식이 있다라고 하는데, 자, 병훈아 혹시 영의 양식이 뭔지 알아요? 오, 맞아요.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 바로 그 성경입니다. 오늘 보면 마태복음 4장 4절은요, 예수님께서 40일의 금식을 마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사단에게 시험 당하신 그 장면 중에 등장하는 본문이에요. 첫 번째 시험, 예수님이 당하신 첫 번째 시험 혹시 뭔지 기억하시나요? 오늘 떡으로 만들다. 오, 자, 성원쌤 시키려고 했었는데, 자, 그래요. 성원쌤은 살렸어요. 맞아요. 이 돌이 떡이 되어 먹게 하라라고 이야기하셨죠. 자, 예수님은요 40일 동안 금식하셨어요. 40일 금식. 사실 저는 단 하루도 금식을 못해요. 너무나 힘들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무려 40일 동안이나 금식을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육신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기 위해 40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그 첫 걸음, 맡기신 공생의 첫 걸음을 나아가는 시간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사단이 나타나서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리고 너가 먹으라라고 이야기해요. 자, 무슨 의미일까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자, 예수님이 지금까지 그 40일의 기간 동안 그 경건 시간을 통해서 무엇 하셨다고요? 육체의 모든 것들을 다 비우셨어요. 그런데 떡을 먹어라. 너의 굶주림을 해소해라. 뭡니까? 다시 너의 육체의 필요를 채우라라는 거죠. 기껏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나아가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는데, 세상 디톡스를 했는데 다시 그 세상의 것들로 나를 채우라라고 하는 거죠. 물론 굶주림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굶주림 가운데 나의 육신의 회복을 위해서 떡을 먹을 수 있어요.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 떡을 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뜻,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보다 이 세상 나의 육신의 그 가락을 채울 이 떡이 더 중요하다라고 여기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보다 육체의 가람을 위한 그 너의 필요를 채우라고 사단이 유혹하는 거죠. 이는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수련회, 이제 우리 곧 수련회 갈 건데 우리 수련회 다 가실 거죠? 나는 학예 수련회 안 가요 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봅시다.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다 갈 거예요. 자, 내가 수련회 가서 열심히 기도했어요. 뜨겁게 찬양도 하고요. 말씀으로 내가 새롭게 무장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야지라고 결단하고 내려왔어. 그랬더니 물론 여기 계신 우리 친구의 부모님은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엄마가 집에 도착하자마자 야, 너 2박 3일 동안 시간 비었으니까 지금 바로 학원 가서 보충 수업해 라고 하신 부모님 계세요? 계시지 않겠죠? 아니면 내가 그 2박 3일의 시간에 그 빠진 것이 두려워서 바로 스카 가서 공부하는 것. 여러분, 바로 이것이 조금 전에 보여줬던 그 사단이 예수님께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너가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 내가 고3인데 미쳤지. 내가 수련회를 갔어. 큰일 났다.
나 2박 3일 동안 빠진 시간 다시 학원 가서 공부해야지. 야, 고등학생이 고등부에서 무슨 수련회야. 나중에 청년부 가서 열심히 하자. 라고 이렇게 하는 게 여러분 맞는 대처입니까? 아니죠. 우리 예수님처럼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사단의 그 유혹에 완전 멋있게 대처하시죠. 예수님이 하셨던 그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고백해 보겠습니다. 한 장만 넘겨주세요. 네, 시작.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아멘. 자, 여러분 우리 삶에 떡 필요할까요? 필요하지 않을까요? 필요해요. 맞아요. 필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우리의 삶을 유익을 주고 만족을 줄 수 있고 또 채워야 하는 세상에 많은 떡들이 있어요. 그걸 먹어야 함은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그리고 여러분 앞에 화면을 한번 보세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에 해석되지 않는 한 단어 와우라는 접속사가 있는데요. 이 와우 접속사는 그러나라는 뜻이에요. 그러나. 자, 그렇게 다시 읽으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그러나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자, 떡도 필요하긴 필요한데 그러나 무슨 접속사예요? 그쵸, 역적 접속사. 여러분 너무 쉬워서 대답 안 한 거죠? 자, 이전의 상황을 역전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의 육신의 그 떡도 너무나 중요한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육체의 굶주림을 해결하기 위해서 떡을 먹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지만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 너희들의 삶 가운데 그 떡보다 더 중요한 영의 양식, 이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 바로 성경이 훨씬 더 중요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대답 어떻게 인정하시나요? 중요하 인정해? 떡보다 하나님의 말씀이 더 중요해요? 영진아, 시험 성적보다 하나님의 말씀 아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렇게 자신이 없어. 여러분 중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전체를 다 갈아 넣어서 특별히 우리 대한민국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면서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갈아 넣어서 공부하고 지식 쌓고 기술 습득하는 거 너무나 중요하지만요.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왜 중요하다라고 말씀할까요? 조금 뒤에 살펴보겠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나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운용하고 또 나의 삶을 가장 완벽하게 이루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님 친구들하고 하는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 이런 말이 있어요. 오늘 포인트가 잘 안 되는 것 같네요. 네, 넘겨주세요. 네, 그렇게만 내주세요. 저 친구들에게 가끔 이렇게 이야기해요. 배고파서 먹는 게 아니라 배고플까봐 먹는 거야. 혹시 여러분도 이렇게 말하는 친구들 있을까요? 이해되세요? 한 2시간 전에 밥을 먹었어요. 근데 친구가 야 배고프지 않냐? 나도 배고파. 먹자. 너 조금 전에 밥 먹었잖아. 야, 내가 배고파서 먹는 것 같아? 배고플까봐 먹는 거야.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해요. 여러분 처음에 이게 우리들의 그냥 일반적인 삶에 이 말을 적용하면요. 굉장히 미련해 보이죠.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사람처럼 보이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이 말을요. 우리들의 신앙생활 이 영적 양식에 적용을 하면요. 이 말이 딱 맞더라고요. 여러분 영의 양식이 조금이라도 우리에게서 부족함이 생기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영적 갈급함이 생깁니다. 자, 그런데 그 영적 갈급함에 그 공간을 너무나 좋아하는 한 존재가 있어요. 혹시 누굴까요? 재석쌤 누굴까요? 우리의 영적 가람을 너무나 좋아하는 한 못된 애가 있어요. 얘는요 하나님한테도 대들어. 그래요? 설마 본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맞아요. 사단 마귀예요. 그래서 사단 마귀가요 그 우리들의 영적 갈급함을 채워주기 위해서 세상의 육적인 떡을 톡 하고 집어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맛있게요? 여러분 혹시 마귀가 주는 세상의 떡 먹어봤어요? 전 먹어봤어요. 너무 맛있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비교되지 않을 정도로 너무나 맛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또
갈망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또 영적 그 갈급함의 영적 양식에 또 한 부분이 뻥 하고 뚫리네요. 거기를 또 누가 채워줘요? 이번에도 맛있어. 더 줘. 그렇게 먹다 보니까 내 안에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무엇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사단이 주는, 세상이 주는 그 떡이 가득하게 되었어요. 그렇구나. 우리 삶에 육신의 가람은 조금 참을 수 있지만 이 영적인 가람이 조금이라도 생기게 되면 그때부터는 사단이 우리를 계속해서 침투하는구나. 그래서 나에게 있는 그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다 빼어버리고 세상의 것으로 채우는구나. 영적 배고픔은 절대 느끼면 안 되는 것이구나. 자,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이렇게 되지 않게 되기를 여러분 스스로가 계속해서 깨어 점검하고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을 계속해서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요, 이 세상,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세상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예요? 하나님께 대하여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찬주가 너무나 피곤하지만 그럼에도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잠깐 그 마음을 비우면 여기에 잠이라는 걸 퉁 하고 집어넣어요. 그럼 잠이 퉁퉁퉁퉁 쌓이는 거야. 자, 그래요. 여러분, 세상은요 하나님과 계속해서 대적하게 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들의 마음이 세상으로 채워진다면 결국 누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대적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좀 단편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물론 여기 있는 우리 친구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이겠지만, 자, 예배와 학업, 이 중에서 많은 청소년들이 어디를 택할까요? 여기서 말하는 청소년은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기독 청소년들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과 예배와 학원, 공부, 보충. 자, 이 중에서 무엇을 택할 것 같아요? 소라, 무엇을 택할 것 같아요? 학업? 정말? 자, 수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업이에요. 여러분도 동일해서 나는 아니다. 그래도 하나님 믿는 우리 청소년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먼저 선택하지라고 생각하는 친구 있으세요? 이러면 한국교회가 너무나 비참하잖아. 자, 여러분 맞아요. 사실 우리 여러분들도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긴 하지만 대다수의 친구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보다 학원 또 학업을 더 많이 선택합니다. 그래서 시험 기간이 되면요 교회 출석률이 눈박지를 쳐요.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죠. 또 교회는 왔지만 일주일 만에 만난 선생님들과 반갑게 인사하고 친구들과 대화하고 안부를 묻는 것보다요 한쪽에 앉아서 문제집 풀고 있어요. 오늘 한 친구도 앉아서 문제집 풀고 있더라고요. 그리고요 설교 시간은 아까 우리 찬주가 예시로 보여준 것 같아. 부족한 잠을 채우기 위한 재충전의 시간으로 설교 시간 그리고 또 예배 시간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목사님 축도가 끝나면요 쌤 저 학원 가야 돼 하고 슝 하고 선생님께 얼굴 도장만 찍고 나가요. 여러분 이게 다 뭐입니까? 하나님께 예배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채우지 못하게 하는 사단의 계략이에요. 우리가 예배하는 지금 이 순간 이 자리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마음을 뺏기 위해서 사단이 계속해서 우리를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뿐인가요? 요즘에 너무나 핫한 이슈죠. 이제는 이슈가 되지 못해 너무나 포괄적인 모습들이 되어버린 것 같아요. 동성애의 문제, 또 포괄적 차별금지법. 여러분 어떻습니까? 동성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잠깐 이 부분 조금만 언급할게요. 여러분 동성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찬성하시나요? 아니면 반대하시나요?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어요?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을 창조하실 때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무엇과 무엇을 창조하셨어요? 남자와 여자를, 그렇죠? 여자와 남자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 주 안에서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가정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 세상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해요? 그게 뭐가 중요해?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남자이든 여자이든 동성이든 이성이든 다 사랑할 수 있는 거야. 그리고 내가 분명히 몸은 남자인데 저 남자죠? 저 남자예요. 남자인데 내가
오늘은 왠지 여자로서 삶을 살아가고 싶어. 그래서 막 개띠 바람씩 막 열어보면서 어머 이렇게 하고 또 미안해 충격적인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난 여자니까 오늘은 여자니까 여자 화장실에 들어가서 볼일을 봐. 여러분 이게 상상이 돼요? 맞는 말이에요? 절대 일어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내가 그런다고 생각해. 충격적이잖아. 근데 여러분 세상은요 이게 이제 허용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많은 나라에서 이미 이것들을 허용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내가 남자로 살아갈지 여자로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 3학년 친구들 중에 우리 독일로 비전트를 갔다 온 친구들 있죠. 독일은 어떤 국가였어요? 그 종교, 타락한 종교에 대해서 종교 개혁을 일으켰던 나라예요. 그런데 지금 그 나라가 이 법안을 이미 통과시켰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동성애에 빠져 있고요. 그리고 내 성에 대해서 아무런 거스름 없이 내 성을 막 바꾸면서 살아가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 장만 넘겨주세요. 우리 레위기 20장 1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여인과 동침하든 남자와 동침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아멘. 자, 여러분 성경, 구약 성경의 대부분의 규례들은요 당시 남자들, 성인 남자들한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누구든지는 당시로 따지면 성인 남자 20세에서 60세 사이의 남자들이지만 지금 우리에게 적용할 때는 모두 all the people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든지 남자와 동침하면 이 말을 조금 바꾸면 남자가 남자와 동침하면 여자와 여자가 동침하면 그 모두 어떤 일을 행한 것이라고요?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이라고. 누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그 가증한 일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반드시 죽일지. 미안해. 반드시 죽일지. 여기서 이 죽인다는 것은요 실제로 그 삶을 죽인다라는 말도 되고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완전히 단절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토록 동성애를 싫어하세요. 왜?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어그러뜨리는 거니까. 하나님께 반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것을 반드시 금해라. 절대 안 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교회에서 기독교 국가에서 허용하자. 왜? 그들 역시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들 아니냐. 근데요 저는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들의 영혼이 너무나 중요해요. 그리고 그들을 교회가 포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정상적인 삶, 정상적인 모습은 아니잖아요. 그렇게 그들에게 너희들이 지금 이 삶이, 이 행동이 어떤 거야? 라고 성경을 빗대어서 설명해주고 가르쳐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들이 바르게 돌아올 수 있도록 지켜주고 인도해주는 게 교회의 역할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쟤 동성애인데, 야, 쟤 레지야, 쟤 게이야 하고 나몰라라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해서 그들이 왜 잘못된 삶을 선택하게 됐는지 설명해주고 인도해야 줘야 하는 것이 바로 이 교회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뿐 아니라 요즘 여러분 교과서에 요즘도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유발 하라리의 호모데우스. 이게 우리 때는 문학, 사회 이쪽 윤리 쪽에서 배웠는데 요즘은 안 배웠군. 그래요? 안 배워요? 자, 이 책에 보면요, 여러분 인간이 기술로 신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이것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과 똑같은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려고 탑을 쌓기 시작하죠. 그리고 우리도 그 하나님이 계신 그곳까지 우리가 가보자라고 그들의 기술력으로 계속해서 탑을 쌓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이 땅의 기술로 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갈 수 있습니까? 아니요, 절대 못 가요. 결국 그들의 그런 무지함은 하나님께서 심판하시죠. 그리고 그 바벨탑을 완벽하게 부셔버리세요. 그리고 너무나 안타깝게 그 사건 이후에 우리는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안타까운 상황에 놓치게 되었습니다.
또 여러분 죄와벌이라는 소설 아시나요? 아마 읽어본 친구들도 있을 건데 이 죄와벌에 보면 이 주인공이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한 부자 노인을 죽이려는 계획을 세워요. 그리고 사람들을 실제로 죽이면서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내 뜻이 좋다 할지라도 연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이라 할지라도 누구의 생명을 함부로 해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여 내시고 처음 언약을 맺으신 그 10계명 가운데 살인하지 말라, 마음으로도 살인하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어떤 이유로도 그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죄와 벌, 이 주인공은 그것을 정당화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는 그로 인해 죄책감 그리고 자괴감에 깊이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던 이 모든 것들이요 지금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현장에서 배우고 있는 거예요. 학교에서 가르치고 있는 이념들입니다. 여러분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기에 무조건 수용하면 될까요? 시험을 위한 공부는 어쩌면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것마저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모든 것에 진리 되시고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는데 세상이 가르친다라고 해서 그래 잠시 잠깐 이거는 시험을 위한 거니까 어쩔 수 없지 라고 시험을 보고 그것들을 받아들인다면요 아까 얘기했듯이 그 야금야금 우리의 삶을 갉아먹는 우리들의 신앙을 갉아먹는 그 사단의 계략에 넘어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르치는 것들 그리고 세상이 변화하는 이것들에 대해서 바르게 살아가고 우리가 항상 고백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에 합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의 양식을 우리에게 채워야 합니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다. 자, 여러분 한번 설명드렸었는데 이 감동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었어요? 하나님의 후, 하나님의 영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성경은요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쓰여지긴 했지만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하나님의 그 계획하신 거 하나님의 호흡 가운데 하나님의 그 섭리하신 가운데 이 땅 가운데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여 주셨다라는 거예요. 어느 유명한 작가나 철학가가 쓴 그냥 한 소설, 한 아티클 그런 글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이 세상에 맞설 수 있도록 그 사단의 계략 가운데 넘어지지 않고 잘 분별할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나의 삶이 가장 하나님 보시기에 완벽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삶의 지침서 그 삶의 설명서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이 성경은요 그냥 종교 서적이 아니라 우리 삶에 가장 아름답게 하고 나의 삶이 가장 가치 있고 내 삶이 이 땅 가운데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들을 바라며 꿈꾸는 내가 이상하는 그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좋은 지침서가 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창조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어요. 그리고 그 창조 가운데 그 섭리 가운데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들로 하나님의 은혜들로 우리에게 채우사 그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시겠다 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의 삶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내 계획이 왜 이렇게 안 되지? 라고 생각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요 아마 그 삶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서는 아니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이러한 삶을 살라고 이 성경에 기록해 주셨는데 나는 이 성경을 보지 않아요. 세상의 교과서만 봅니다. 세상의 지식서만 봅니다. 세상의 지혜서만 봐요. 그런데 어디서 어떻게 그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을까요? 절대 찾을 수 없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 여러분에 좀 강하게 좀 권면드리고 싶어요. 우리 이제 이번 주가 끝나고 이제 이틀 뒤면 7월이 되죠. 이제 하반기가 돼요. 2025년 이 하반기에는 우리가 좀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집중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책 집에 다 있으시죠? 가방 속에 성경책 넣어서 다니세요. 그래서 학교 가는 길에, 혹은 아침에 학교 도착해서, 혹은 쉬는 시간에, 아니면 점심 먹고 나서, 아니면 학원 공부하기 전에, 또 시험 공부하기 전에, 또 잠들기 전에, 여러분 딱 한 절이어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심기 시작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주는 것은요, 우리들에게 불안함과 초조함밖에 없어요. 세상이 유익을 줄 것 같아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무엇을 주는 것 같지만 결국 그것으로 인하여 또 다른 불안함을 만들게 되고요, 또 다른 초조함을 만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요, 읽기만 해도 위로가 되잖아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고 또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사 용서해 주시고 결국 하나님의 그 천국, 하나님의 그 나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신다잖아요. 심지어 나를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고 나를 사랑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그 목숨을 내어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불안함 속에 살아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불필요한 지식 가운데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공부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에요.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그보다 더 큰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우리에게 심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세상의 떡을 우리에게 채우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 떡은요,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데, 여러분의 목표, 여러분의 꿈 하나님이 이루어주신다는데 왜 굳이 힘든 길을 택하세요? 왜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세상의 떡도 먹지만 이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풍성하게 함으로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하여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춘 이 세상에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앵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나아가 그러한 여러분을 기뻐하심으로 각자가 품고 있는 여러분의 꿈과 비전들 있죠. 여러분의 소망들 있죠.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비전으로 삼아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어주시고 그 일로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이 세상이 붙잡고 싶은 그러한 인생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삶과 그 길과 여러분의 수고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다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으로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의 지식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갑니다.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을 겁니다. 하나님 인도하시고 허락하여 주옵소서. 결단하며 고백합시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말씀, 나의 생명 되시는, 나의 모든 것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필요 어떠므로 아버지 나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을 향해 나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그 순종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을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 세상에 줄 수 없는 이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명철함과 아버지의 뜻과 비전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비전의 세대로 하나님께 쓰임받고 이 땅을 변화시키기를 원하오니 주여 그 은혜를 그 능력을 나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결단하는 마음으로 주여 마음으로 짓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계속해서 세상은 우리를 유혹하고 세상의 것들로 만들려고 우리에게 세상의 것들을 세상의 지혜와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가치를 넣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유혹되지 않는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임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말씀 안에 항상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사랑하시어 나의 삶의 길과 빛이 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계획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 말씀을 통하여 알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그 가운데 나아갈 때 우리의 꿈과 우리의 비전과 우리의 소망까지 주님 취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좋은 곳으로 베푸실 그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약속을 그 주님의 말씀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너무나 연약하오나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포기하지 않는다 하셨사오니 언제나 날마다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동행하여 주신다. 아버지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우리 친구들 기말고사 가운데 힘들고 두렵습니다. 하나님 대한민국의 고등학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불안합니다. 특별히 우리 고3들 아버지 이제 얼마 남지 않는 그 수시와 또 앞으로 다가올 그 여러 가지 시험들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마음이 아파 눈물만 흐릅니다. 아버지 그러나 주님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친구들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사랑하시죠. 하나님 그 자리에 찾아가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며 아버지 하나님 말씀으로 세임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금 이 세상이 감당치 못할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이 세상 가운데 쓰임받는 거룩한 종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고등부 친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그 주님만 바랍니다. 그 주님을 의지합니다. 주님께로만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삶 전부를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의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를 향한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풍부한 사랑하심과 우리의 연약함과 초조함과 불안함과 그 마음을 찔린 모든 것들을 위로하시며 함께하시며 교통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 이 세상 가운데 휩싸이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거룩한 복음의 통로요 복음의 도구로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가장 선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나아가기를 결단하고 또 그렇게 쓰임받을 우리 사랑하는 모든 고등부 친구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학업과 그들의 앞길과 또 그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모든 호흡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